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인공위성에서 한반도 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북한 지역은 완전히 평양 근처만 조금 환하고 나머지 지역은 캄캄한 모습인데 비해서 남쪽의 모든 지역은 다 골고루 서울, 부산 다 가릴 것 없이 다 환하게 비치는 그것을 찍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의 그런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동 지방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이제 애굽을 거쳐서 소위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막을 거쳐서 가는데 불안 폭이 없는 사막을 거치는데 이스라엘 접경에 오게 되면 전부 다 파랗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도 주고 잘 가꿔서 온 이스라엘 땅이 파랗게 푸른 초장처럼 그렇게 된 모습, 그 대조적인 그런 사막과 또 이렇게 푸른 초장, 이것이 대조가 된 것이 참 놀라운 그런 장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 잘 가꾸지 않으면 거기 가나안 땅 거기가 과연 그렇게 파랗게 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럼 그 당시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거저 먹는 식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그런데 저들은 먼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땅을 이제 바라보고 저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전진을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은, 교회나 한식인 것은 우리는 이제 장래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 이 땅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힘이 생기고 또한 보다 진실되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나한테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다 착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거짓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들은 아름답게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기는커녕 점점 그 도덕적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저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영광을 본 우리들은 본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진선미, 인생의 진선미를 더 활짝 피는 그런 것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지금 구교라 할 수 있는 구교의 두 가지가 있죠. 기독교의 구교가 로만 가톨릭이 있고 동방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위시에서 이 로만 가톨릭에서는 계속 그 영광에 대해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탐구하기 시작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쌓았어요. 그분들은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조직적인 그런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부의 하나님이 가장 머리예요. 지금도 가톨릭은 그 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적인 신학을 정립을 한 데에 비해서 동방 종교는 그분들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는 것은 없다고 그래요. 대신 뭘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하나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 내부에서의 그런 교제하시는 모습,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예배에 예전에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와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그런 성령이 교제하는 그 교제의 즐거움을 더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개신교는 무엇인가? 그러면 양쪽을 다 겸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경외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 후에 우리는 또 교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제의 즐거움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신앙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듯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방문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그 천사가 올 때에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쉬게 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살아보고 준비를 하라고 시켜요. 그 두 부부가 정성껏 그 세 천사를 맞이하고 식탁 교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세 천사가 방문한 목적이 가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 만나러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사라를 만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냐? 지금 세 천사의 계속 관심은 아브라함 앞에 있는데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계속 묻잖아요. 결국은 사라 보러 온 거죠. 그러면서 장막 뒤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피식 웃잖아요. 여러분, 사라한테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게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을 따라서 젊었을 때에는 그 따라가는 것이 좋았겠지만 지금 나이가 90이 되어서 여자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첩으로 얻은 하갈한테서는 아들이 낳는데 나는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것인가? 사라한테 뭔 재미가 있었을까요? 전혀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천사가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농담하지 말라고.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은 주제가 조크예요, 영어로. 농담하는 것이죠. 농담이 주제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사라가 딱 들을 때에는 웃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괜히 기쁨이 생겼다는 것이. 그래서 왜 사라한테 그런 농담을 하실까? 지금도 하나님은 유머러스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농담을 하셨을까? 필요하니까 하신 거죠. 먼저 수태하기 전에, 여자로서 수태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기쁨이 샘솟는 그것이 먼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삭을 수태했을 때에 아마도 태교는 이날 이후로 모든 손님을 접대하면서 맛있게 먹고 즐겁고 음식을 준비할 때에 즐겁고 그 와서 손님이 먹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선 안주인으로서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여자한테 농담을 하실까? 하지만 그 농담 가운데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여유가 생기는 그런 마음 속에 태교에 들어감으로 이삭이 나중에 보세요. 이삭은 평생 화를 내는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삭은 심각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돼요. 다른 이웃이 와서 우물을 팠을 때 그거를 회방할 때에 이삭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딴 데 가서 봐요. 이삭은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작은 아들이 꾀를 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엄마와 더불어 연극을 했을 때에도 절대 이삭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은 먹는 거 있으면 좋아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삭이 그 먹는 입의 즐거움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삭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때 그 잔치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흉을 봤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매일 잔치하는 것만 즐기냐 그랬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농담하고 이런 잔치하는 걸 즐기신 분이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말씀 여기 주보에 있지만은 사라가 대답을 이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1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하나의 코미디예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딱 읽으니까 이건 코미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하고 야곱 축복하는 그 장면도 완전 코미디예요. 뭘 속이는데 이삭의 마음은 어쩌면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아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을 이제 사라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왠지 내 안에 이제 삶의 원동력, 에너지가 생기게 한 다음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그 즐거운 마음으로 잘 10개월 동안 키워서 세상에 내놓음으로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점점 인간의 수명이 단축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더 줄어야 되는데 이삭은 5세를 더 살았어요. 180세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이, 신경 쓰지 마. 뭐 신경 쓰고 그래. 항상 잔치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삭은 살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하시고 펠로십을 가지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데 얼마나 즐겁냐. 그러니까 그런 교제의 즐거움이 있었을 때에 이삭은 낳고 살아는 그 태교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만화 영화지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라이온 킹에서 결국은 나중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오잖아요. 그 라이온 킹이. 그래서 밝은 광명한 대로 이제 즉위를 하는데 이제 어둠에 빼앗겼던 세력, 빛이 떠나고 어둠이 장악하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만 투성이에요. 여러분, 진실이 떠나고 거짓이 지배하게 되면 진리 대신에 조작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때는 통해요. 그때는 통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빈곤해지고 아무것도 추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그런데에 이제 다시금 이 라이온 킹이 와서 그 나라 빛의 나라를 탈취를 해주죠. 그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떤 것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장 1절로 4절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히브리 사전 보게 되면 시온이라는 말하고 이 광야, 사막을 뜻하는 시온은 같은 스펠링이에요. 앞뒷집에 있어요. 발음만 조금 다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처럼 이제 어둠에 잡혀서 황량한 사막, 그런 광야 같은 사막에 이제 샘물이 터지고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날이 금방 올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이제 거짓 세력은 보복을 당하겠지만 우리에게 반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슬픔과 탄식은 이제 다 달아나 버리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앞서서 예언을 해주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되찾은 나라, 어두움에 빼앗겼던 지금 이 세상은 빼앗긴 나라예요. 어두움의 세력에 점령당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갖 빛으로 오시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 나라를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는 눈이 보였는데 생후 한 돌 지나서부터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봉어리가 된 헬렌 켈러 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앤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를 구했어요. 그래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니까 손바닥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습의 진도가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설리반 여사가 그 펌프물이겠죠. 그 흘러가는 물을 갖다가 그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흘러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글씨를 써줬어요. 물, 워터라고 글자를 쓰니까 이 여자아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학습에 능력이 붙어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어떤 분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흐르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눈이 띄어졌어요. 그런데 이 소경되었다가 눈이 띄어진 사람, 이제 눈을 뜨니까 온 세상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최종 관심은 여기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눈을 떴어요. 그런데 세상 영광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안 돼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눈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그 영광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경배했듯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5절 이하는 세례 요한이 이해를 못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치유함에 그런 사역이 있을 때 왜 치유를 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영광 많이 보셨죠? 만족이 됩니까?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눈도 귀도 입도 장기도 손도 발도 다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이유는 세상 영광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병이 나았다, 무슨 암이 나았다, 뭐가 나았다, 건강하게 됐다. 그것 자체로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라면 그걸 뭐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지만 지혜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광을 바라본 그 사람처럼 이제는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서
구약 백성은 시온의 영광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항상 그 영광을 우리가 앞에 두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모든 시야가 그것을 향하여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산보를 하는데 이 토론토에 말이죠, 그 월세로 사는 집은 아파트라고 그래요, 카나다에서는. 근데 자기가 직접 돈을 주고 사는 비싼 그 아파트는 콘도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콘도는 진짜 으리으리하지요. 다 경비가 다 깔려 있고 차단기도 있고 그래요. 아침에 산보를 하는데 그 철조망이 쳐 있고 철조망 앞에 이 사인이, 표지판이 있어요. 영어로 No Loitering, 배회 금지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게 되면 벌금 물린다는 거죠. 그리고 CCTV 감시 카메라가 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사유지니까. 음질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2장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최종 영광에 나오게 돼요. 우리가 들어갈 곳이 그런 영광이라고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성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가, 한변 길이가 2,000km가 넘어요. 우리 한반도가 1,000km가 좀 넘나요? 2,000km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 높이가 2,000km 넘는 그 성이 딱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타적인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7절 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영광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어요. 나한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귀한 영광을. 그런데 여러분, 이 비싼 영광, 이 배타적인 영광을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은 그 시작이 십자가에 있어요. 주님의 고난이 없으면 그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지금 현재 내가 보는 주님의 단편이지만 그 영광에 나한테 참여하게 허락하셨어요. 그 시작은 나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욥을 이야기를 자주 듣잖아요. 욥이 그런 당한 그 환난 왜 당했을 것 같습니까?
욥이 장차 맞을 그 영광을 위해서 아주 욥을 배타적으로 욥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자리에 나가고 그럴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아픔이 있고 나한테 왜 이런 환란이 있어서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돼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참여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내가 과거에 당한 모든 아픔과 환난과 곤란한 모든 것은 오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아픔을 주는 모든 조건은 내가 이제는 영어로 얘기해서 let go, 이제 다 용서하는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이 있으므로. 그리고 앞으로 장래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장래의 완전한 영광, 주님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는데 오늘 내가 당하는 그 환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영광에 비교해서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신 이 고난도 이제는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장차 들어갈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에 내가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했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를 이제 알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영광의 출발이었다면 우리 보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내가 당하는 이 어떤 어려움, 모든 아픔, 과거의 모든 상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독점적으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영광이 이르렀고 장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아무나 못 들어오고 오직 거룩한 백성만 들어가게 하셨다고 할 때에는 현재 모든 고난은 다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광을 본 사람답게 보다 진실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사라처럼 영광에 민감해져서 생의 에너지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강림하셔서 어둠과 죄악의 땅을 기쁨과 찬송이 있는 나라로 되찾아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심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심입니다. 이 영광에 이르도록 배타적인 고난을 먼저 겪게 하심에 오히려 감사하고 또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십자가를 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50장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내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순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로마서 8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